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 오늘 하고 나면 딱 두 장 남습니다. 천년 왕국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갈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곳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대략 살펴보면 전체가 2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건들 그중에 장차될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봤습니다. 인나팔 대접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까지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인과 나팔과 대접 사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삽입 구문들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사건들 그게 참 중요한 이 계시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장면은 계속해서 보여주죠. 왜?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죠? 성도가 가야 할 길과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상황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큰 환란이 있을 때, 그죠?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죠?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그저 종교적인 짐승을 통해서 권세를 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면서 그죠 666의 이런 수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인납살 대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가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이 딱 나눠졌다 했잖아요. 15장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애굽의 백성이 정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 불려지는 그들 마치 오늘 계시록 15장에서는 그죠? 오늘 브리스킨 유리바다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정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죠? 일곱 가지 대접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근데 이 바벨론은 과연 나라 이름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의 무리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실제 하나님께서 지상 강림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가장 먼저 불못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정치적인 짐승, 종교적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떨어지는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쫙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계시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조금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그죠? 구약의 말씀과 이 계시록에 얘기하는 20장의 이 말씀을 조합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본 거지 실제 이게 과연 천년왕국일까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구약의 말씀과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천년왕국의 시대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어떤 조건에 만들어지냐? 그게 20장 1절에 그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전에 읽었지만 한번 더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근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있냐? 2절에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20장 전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기 전에 그때 이 땅에서 많이 어지러워 놓였던 그 세력, 바로 사탄이라 불려지는 세력이죠. 근데 이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용, 또 에뱀, 에덴 동산에 있던 거는 에뱀, 마귀, 사탄이라 불려지는 어떤 자인데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마 이 천사는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나 봐요. 그를 잡아서 3절에 보면 무저경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곳이긴 하죠. 그래서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이런 사탄을 무저경에 빠뜨려 놓는 장면입니다. 무저경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마 이곳도 어떤 지역인데 그것이 어떤 공간이거든요. 땅속 웅푹 파인 곳. 그리고 우리 말로는 막 저 땅 깊이 닿지도 않는 곳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도 정확한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없고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셋째 하늘. 그렇다면 이 무저경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보좌 같은 어떤 지하에 뭐 깊게 움푹 파여 있는 그런 공간, 가둘 수 있는 공간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저경에 갖추고 나서 이제 실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죠. 여기에 들어갈 자,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 보면 들어가는 대상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그죠?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 있다. 그러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한 종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면 이런 나라들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 보좌에 앉은 성도는 심판하는 성도는 누구냐? 라고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보좌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좌에 앉은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심판할 수 있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보면,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게 이 자들이 누군가 하면 순교자들이죠. 우리가 이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죠? 다섯 번째 인 사건 할 때 재단에서, 그죠? 순교자들이, 그죠?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단에, 그죠?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 순교자들이 또 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순교 성도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사탄이 두 권세를 줬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이제 적그릴 수도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종교적인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를 그죠. 그들이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마지막 이들은 이제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이긴 자들이라고 보면 좋겠죠.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이게 이제 계시록 15장에 보면, 그죠? 15장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우리가 유대인들,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년이라고 하는 조건은 들어가는 대상이 명확하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들어갈 곳인가? 라고 했을 때, 뭐, 누구는 우리가 갈 곳이다. 아니면 누구는 유대인이 갈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갈 곳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결정은 좀 폭넓게 저는 좀 열어놔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갈 수도 있고요.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순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면 이 천년왕국에 가지 않을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을 한번 봐볼까요? 천년왕국은 뭐 이렇게 화려할 거다라고는 얘기하는데 한 12가지 정도로 천년왕국 시대는 구약 성경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가지 읽으면 충분히 구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요,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정화되어 세계 중심이 된다. 세 번째, 되어 전쟁과 질병이 없어질, 제가 말을 하면 읽어주세요. 네 번째요, 이사야 이런 거 있죠. 다섯 번째요, 그죠? 여섯 번째요,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인데 이때는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래요. 자, 일곱 번째요. 자, 여덟 번째요. 아홉 번째요. 열 번째요. 열한 번째요. 열두 번째요. 열 번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봤고요. 11번째는 이 계시록, 12번째는 계시록의 말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토대로 해서 아마 천년왕국 시대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과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좀 섞어서 한 12가지 정도로 찾아봤습니다. 뭐 아마 이런 이미지들이 돌아다녀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거다. 근데 이 천년왕국도 그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뭐 이런 부분 있죠. 이사에서 언젠가는 이 천년왕국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 찼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융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방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천년이 이제 다 됐을 때, 아까 무저갱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탄이. 그죠? 천사가 무저갱에 딱 가뒀잖아요. 천년이 되었을 때 그 사탄을 풀어놨습니다.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에 전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천년 동안 살면 최소한 그죠? 나이가
따지고 보면 옛날 우리 그 창세기 때 보면 머두셀라 969살 사는 어떤 그 시대 사람들처럼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을 거예요. 한 3, 400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천년왕국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하고는 좀 달라요. 천년왕국은 이곳에서, 그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런 걸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하지만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하게 해서 결국은 이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그 아까 그 있잖아요. 우리 19장에 보면 그죠? 짐승,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금 프리스킨 유리바다, 불못에, 유황 불못에 빠져 있잖아요. 그곳에 오늘 이 사탄도 함께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요 밑에 까만 거 있죠? 이게 전전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결국은 사탄이 끝장나는 그 최후를 얘기하죠. 이렇게 불이 섞여 있는 불못이라 불려지는 이곳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사탄과 그 두 짐승까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때 미혹받은 자들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잘 보면 11절에 보시면 흰보자, 우리가 백보자라고 하죠.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백보자라고 했거든요. 흰보자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여기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인지 아니면 정말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심판을 그냥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탁 보면 너는 이래 하면서 할 때 뭐가 펴지는가 하면 책이 펴진대, 책. 그래서 이 책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생명책 같은 경우는 모세 때도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구약에도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몇 번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 행위책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책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섰을 때 네가 생명책에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네 행위가 이 땅에서 어쩌저쩌 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나 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받는 게 아니라 13절 잘 보세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죠. 사망과 음부도 그죠? 죽은 자를 내준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심판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죽었던 자들 그런 자들도 다 다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 그죠? 천국에도 지옥에도 가 있는 자는 없죠. 이게 지옥이라 불면 좀 불못은 이제 한세 사탄 그래서 두 짐승해서 그들은 이제 가 있는데 우리 죽은 자들은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죠? 누가복음을 두고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지는 낙원 그리고 음부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 있다가 오늘 이 20장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모든 자들도 그리고 이때 살아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잣대를 통해서 심판받으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명책과 행위책을 통해서 심판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금 불못에 던져졌던 세 짐승은 있죠. 사탄, 두 짐승. 뜯어져 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 잘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또한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은 지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불러질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생명책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행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천년왕국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뭐 적그리스도나 사탄 뭐 이런 것들이 혼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환란에 대해서 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명확한 거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백보자의 심판을 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 뭐 천년왕국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막 뭐 무천년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는 저는 백보자 심판에 20장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대는 뭐 그렇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백보자 심판이지 않겠나. 그 언젠가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이라는 곳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불못에 가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